새로운 달 11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지켰는데요. 농촌에서는 추수로 바쁜 계절이고 또한 11월 달은 보통 감사의 계절이다, 감사의 달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11월 달에 저와들에게 영적인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한 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가보셨나요? 가보셨다고 하면 선교지에 가서 무엇을 느끼고 오셨습니까?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몇 차례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기 전에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제가 첫 번 선교지에 간 것은 전도사 시절에 다른 교회 선교팀을 따라가지고 태국의 치앙마이를 갔다 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설레었고, 선교제 가서 뭘 하지? 선교제 가면 어떤 기분일까? 이렇게 굉장히 설레고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는 굉장히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것은 굉장히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은 환경, 길도 모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람들의 생김새도 다 다른 낯설은 풍경을 보면서 낯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힘들다. 먹는 것도 음식이 안 맞아서 힘들고, 잠자리도 힘들고, 그리고 또한 그 환경도 좋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생각. 그때는 비행기 타는 것이 마냥 즐겁고 좋았는데, 요즘은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듭니다. 조금 이제 저도 연수가 되다 보니까는 비행기를 단거리는 괜찮은데 조금 뭐 한 5-6시간만 타도 참 힘든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느끼면서도 선교지에 가서 그런 것을 잊을 수 있는, 낯설고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로 마음이 향하고 가는 것은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느냐? 내가 참 감사를 잊고 살았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는가를 느끼고,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받고 살면서도 감사가 부족했구나, 감사가 적었구나, 감사 잊고 살았구나, 그런 것을 매번마다 느끼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가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와요. 지난 2월 달에도 아이들하고 필리핀에 가가지고도 거기도 돌아보면서 참 얼마나 행복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또한 내가 그들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참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왔어요.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그런 생활이 아니었던가를 생각해 봐요. 그냥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또한 그들보다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런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았던 내 모습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후회도 하고 다짐도 하고 또한 은혜도 받고 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다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어느 한 마을에 이르러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간청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고쳐주셔요.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는 말씀을 듣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한테 가다가 그들이 나오는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도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혼자만 고침받았느냐? 10명 모두가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시고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이 찾으셔요. 어찌 보면 감사를 잊어버린 9명의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경고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 경고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경고는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나병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찾아왔었던 긍휼을 간구했었던 나병 환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돌아와서 감사했었던 나병 환자. 그렇게 크게 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병의 특징, 나병 환자의 특징은 무엇일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나병이 어떤 병인가, 나병 환자를 만나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젊은 분들이야 요즘은 나병 환자를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을 그 한 곳에 이렇게 집단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운데 전 어렸을 때 봤습니다. 어렸을 때 그들이 같이 살지 않고서는 불 붙어져 살면서 구걸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 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김새를 압니다. 생김새를 알아요. 그들 볼 때 참 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외모가 너무나도 보기가 흉해요. 본인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 보는 사람도조차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았었던 그런 모습도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네 눈썹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가 이 무너져가지고 묵뚱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손가락 마디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 마디뿐만 아니라 손가락이 다 없어가지고서는 이 손이 뭉뚱해진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이 나병은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취급을 해서 그들은 부정하다 하게 돼 있어요. 왜요? 다른 사람 옆에 올까봐 오지 말라고 부정하다 하고 그들은 같은 동네에서 살지 못합니다. 집 밖으로 쫓겨가지고 거기서 살게 돼 있어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13장 45절 4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본문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까이 오지 못해요. 가까이 오지 못하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왜요?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좀 긍휼히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소리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나병은 무서운 병인데 나병에 걸리면 감각신경이 마비가 돼가 다 죽어가지고서는요 이 감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꼬집어도 모르고 또한 심지어 불에 대도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 나병이 영적으로는 무엇과 같을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나병이 영적으로는 죄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오면, 죄악에 감염이 되면 불의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요. 가끔 우리가 방송에 뉴스 같은데 회자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서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심에 대해서, 바른 양심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만 무슨 양심도 얘기를 하냐면 죽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도 얘기를 합니다.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요. 인간 이하의 짓을 해도 그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그냥 합니다.
이게 죄와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나병은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이 나병에 발병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형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도 그럴 것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거역하다가 이 나병에 걸려서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군들 이 나병에 걸렸으면 좋겠다 생각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나병에 걸리면 좋겠다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안 걸린 게 아니라 이 나병에 안 걸렸으면 좋겠어라고 하지만 나병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내가 나병 환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악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나 막 죄 줬으면 좋겠어,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나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나병은 양성을 음성으로는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즉 전염이 안 되게 이 나병이란 그 균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안 되게 약을 먹으면 음성으로 만드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나병에 좋은 약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치료까지는 못해요. 눈썹 빠졌던 것도 다시 나게 한다든지 혹은 이 손가락 마디가 다 잘라진 것이 떨어져 나간 것을 다시 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도 고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무엇으로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만. 죄라고 하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행을 행한다고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잖아요. 나병이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치료를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나병인 죄악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의 육에 있는 나병을 보면서 고침받아야 됐다고 애를 썼지만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나병은 없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죄악이라고 하는 나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해결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주님께 찾아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 나병 환자들이 잘한 게 무엇일까? 그들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비극적인 상황이 너무 심하면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기도 쉬워요. 될 대로 되라. 이거보다 더 나빠지겠어? 내가 노력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기도 쉽고 또 인생을 포기하고 싶기도 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한 세미나에 좀 갔다 왔습니다. 하루 노화 성장 세미나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바로 늙을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을 잘 늙게 이렇게 교회에서 협력할 것인가? 그런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하루 다녀왔는데 어떤 강사님이 발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왜 이 어르신 이런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는가? 어르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가?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한 10여 년 전에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자기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80대 부부가 그를 찾아왔다는 그 강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80대 부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고 교회 권사님입니다. 두 부부가.
근데 그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그래도 인정도 받고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찾아와서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비밀을, 그런 어떤 그 어려운 문제를 이 강사한테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지금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다 모아지면 내가 털어놓고 깊은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강사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는데,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두 분은 교회 권사님으로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젊었을 때 열심히 충성도 했고, 지금도 누가 보더라도 좋은 성도다, 좋은 권사님 부부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서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을 도울 수가 있을까 연구하게 됐다고 그 강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자,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입니다. 또 몸에 병이 왔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요. 눈썹이 빠지고 코가 납작하고 손마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 나병인 것을 압니다. 남들이 볼 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또 못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러 가지고 저런 불치병이 왔어 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극단적인 생각, 죽고 싶은 마음도 가졌을 거예요. 들었을라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은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절망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삶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 내려놓고 싶어 라고 생각될 때가 꼭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보다는 낫지 않아요. 이들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포기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그들은 주님께 찾아와요. 주님께 찾아와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는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이들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자란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만 가기만 하면 병든 자가 다 고침받는데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났대. 아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용기가 생기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도 나도 예수님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러는데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 나병 불치병이기 때문에 어디를 이동한다는 게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예수님 찾아가고 싶은데 어떤 이동하는 데 제한이 있어서 가지 못했었는데 마침 그 마을에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가까이 예수님 갈 수가 없으니까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치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어요. 이게 이들에게는 잘한 거예요.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선생님,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병든 이 몸을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그들은 간구하고 있어요. 이 간구에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의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너희의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구약에 보면 이 나병이 발병했다 라고 하는 것도 판단을 누가 하게 되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병인지 아니면 일반 피부병인지 그것을 판결하는 것을 제사장이 합니다. 또 혹시라도 나오면 이 나병에서 나오면 그거 판결하는 것 누가 판결하게 되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나병에서 나았습니다. 이제는 이 진 안으로 들어와도 됩니다. 가족들과 같이 살아도 됩니다. 이런 것을 판결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직 그들의 질병이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은 상태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 아니 고쳐주시고서는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하실 텐데 지금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고쳐주신 게 아니고 지금 똑같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가서 몸을 보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같으면 가라면 가겠습니까? 내 몸이 똑같은데 지금 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가서 내 몸을 보여라고 하면 제사장한테 가서 퇴짜 맞을 거 아니에요. 너 똑같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이들은요 그 말씀 믿고 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종하고 갔었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그들의 몸에서 나병이 나은 것을 다 느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 문제가 있어. 근데 주님은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뛰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에 가다 보니까 고침받았어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충성할게요. 예수님, 돈을 많이 주세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할게요. 예수님, 나한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할게요.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그것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 내가 지금 가난해. 내가 기적 이적을 체험하지 못했어. 믿음은 뭐냐면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라는 거예요. 나병에 내가 냈지 않았어요. 아직 낫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발걸음 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가다가 그들은 다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서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단강 건너러 가시잖아요. 요단강 건너러 가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요단강 갈라놓으셨나요? 아니잖아요.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물이 계속 흐르고 있지만 제사장을 앞세우고서 하나는 법궤를 앞세우고 그들 요단 건넜을 때에 그들은 마른 광야처럼 건넜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흐릅니다.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성이잖아요. 그 여리고성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성문을 걸어 잠궜었어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굉장히 큰 성이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문까지도 닫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다 빼앗아서 다 정복한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찾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견고하고 문까지 닫혔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7일째는 7바퀴 돌고서는 뭐라고 그래요? 소리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정복하신 다음에 다 빼앗으셔서 정복하신 다음에 차지하러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잘한 것은 그들이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또한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믿음으로 실천했었을 때에 그들에게 역사하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에게 본받을 좋은 면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부르짖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지금 상황은 똑같으려나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한 나병 환자를 보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나은 것을 모두 다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즉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굳이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을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영적인 개취급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들이 지주가 없다 해가지고 개취급을 해서 그들과 상종도 안 했고 그 마을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자들인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야, 너 혼자만 고침 받았냐? 아니요, 10명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9은 어디냐? 주님께서 감사하러 오지 않은 9명을 찾고 계세요. 근데 그 9명이 혹 저와 여러분 아닌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보냈다든지 선물을 줬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좋잖아요. 그거는 반대로 선물을 보냈어. 그런데도 감사하다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 주기는 줬지만 조금 언짢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들이 9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고 그냥 불불 흩어졌을까? 왜 한 명만 찾아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는 우연이야. 우리가 병 나은 것은 우연이지. 그게 꼭 그분이 말씀하셔서 그런가? 우리 우연히 나은 거야. 아니,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병 안 나았었잖아. 아니, 그분이 고쳤다고 하면 거기서 당장 나섰어야지. 우리가 거기서 나았은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나섰잖아. 우연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병들면 내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병을 갖다 주시소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병에서 고침받으면 이건 때가 돼서 나은 거지. 때가 잘 맞았어.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좋은 의사 만났으니까, 좋은 약 먹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은 거야.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오고 나한테 어떤 그런 병들이 오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질병을 갖다 주시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를 살펴보면서 그 섭리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또한 그런 어떤 질병에서, 그런 어떤 문제에서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바라고 하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것이야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이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감사하지 않고 부르짖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요, 비교의식 같아요. 남들과 비교해서 아니 나만 나았나, 10명 다 나았는데, 저 사람도 나았는데 뭐 그렇게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특출나야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해 감사해요. 남들보다 더 잘생겼다든지, 남들보다 더 잘됐다든지, 남들보다 더 부자 됐다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남의 자녀보다 더 잘 돼가지고 마을에 프랜카드가 붙고 학교에 프랜카드가 붙을 만큼 잘 됐다든지, 그래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남들과 비슷해 그러면 별로 감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의 나병 환자가 그러지 않았을까? 나만 나은 것 아닌데 뭐 나만 나았나? 다른 사람 똑같이 나았잖아, 너도 나았지, 그러니 뭐 특별히 감사할 게 뭐가 있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할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와 함들 눈을 떠서 단장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평범한 건가요? 당연한 건가요?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못 일어나신 분도 계세요. 지금 아마 침대에서 일어나서 내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병원에 가신 분도 계실라나 모르겠고, 조금 심하면 영안실에 가신 분도 계실라나 몰라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보면서 오늘 또 하루 시작됐네, 당연한 하루 정도로 생각하려면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을 맹인들은 내 일생에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한 번만 내 눈으로 태양이 직접 뜨는 그 광경을 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여러 가지가 다 그렇죠. 내 힘으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어,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자기 혼자 밥을 먹지 못해서 남이 먹여주기도 하고, 그게 더 심하면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편히 누워서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내 가족이 있다는 것, 내 친척이 있고 내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녀가 있다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강남의 큰 아파트 몇십억, 한 100억 넘는 아파트에만 살아야 우리가 감사한 일인가요? 어디에서 살든지 내가 비와 눈을 피하고 가족들과 단란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나 감사한 게 없어라고 하나 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절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은혜라는 가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자, 이런 것이 아마 그 9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은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은 죄인의 상태가 감사하지 않는 거래요. 그리고 말세의 특징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에 나타날 특징이라고 세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9명의 왜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때 이게 아닐까,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말세 증상 아닐까 생각해 봐요. 사마리아 나병 환자, 그는 예수님 말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저는 믿음과 정비례한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만 믿음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바라고 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라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제가 말씀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래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래요.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더 큰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